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이 성경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말씀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런 말씀을 하여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축복의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자기가 살던 그 하란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보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루 24시간 살죠? 한 10시간 잔다고 합시다. 10시간 잔다고 합시다. 그러면 14시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14시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몇 번 부를까요? 여러분들은 몇 번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 내가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성호를 몇 번 부를까? 가만히 솔직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까, 말씀 앞에 생각해보니까 10번을 불러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10번을 불러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를, 이 위대하고 이 영적이고 이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성호를 하루에 10번 불러도 많이 부르는 것 같더라는 거죠. 부족하죠. 10번 가지고. 부족하죠. 순간순간 시각시간 우리가 불러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성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박강일이라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삶이다. 대놓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면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일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자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먼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하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그리고 한나는 정말 그 사무엘을 태어나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먹고 자고 자라게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그 시간과 장소, 그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고향을 떠나 중국에 넘어와서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도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저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났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향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만과 압록강 국경을 넘고 또 이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동남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이 태국, 이 메콩강 이 국경을 넘을 때, 몽골의 사막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누굴 불렀습니까?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그 신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이 자유대한의 품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고향, 내 지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딘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입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불러주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공통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뭡니까?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너는 내 고향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힘쓴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삶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축복의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기근이 들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식량난, 물 부족. 우리가 고향에 살 때 소위 고난행군 시기라 해가지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가뭄이 들고 자연재해가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식량난을 겪었어. 요즘 여러분 TV 보십시오.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난과 물 부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기근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생을 살다 나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땅에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50년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그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뭐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던 그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이라는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완전히 무한 경쟁 사회가 아닙니까? 양육 강식의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자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밭, 실마단 물가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아내 사레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미인이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문득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 사레의 그 아리따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리따움을 보고 날 죽이고 자기를 취하면 어떡해?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자기 동생이라고 해, 오라비라고 해. 이제부터 자기는 내 누이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부부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남을 속이게 되고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살다 보면 그 삶 가운데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늘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자면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또 다시 닥치게 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또 이겨내자면 많은 도전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가나안에서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세상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더 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장난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사례 아래 땀을 놓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서 민인이 왔네. 거기에 애굽 왕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불러드립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어? 나 가나안에서 온 사례라는 여자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오라버님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그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기 성의를 표하는 거예요. 네? 많은 하인을 줬죠. 양떼를 줬죠. 네? 암수 소떼를 줬죠. 왜? 그 사례의 아랫다움에 반해서 사례를 자기 여자로 취하려고. 네? 그 잠시 잠깐은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궁전에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 불러놓고 왜 어렵냐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다. 응?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어? 네가 사례가 네 아내란 말을 나한테 했으면 나는 절대로 사례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준 모든 것을 그대로 그 아내와 그 아내에게 바로가 붙여줬던 여종까지 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제약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또 엄청난 부를 챙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 축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의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닥친 날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더불어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삶이에요. 그 살왕의 질투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다윗이 숨어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오죽 했으면 원수인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미친 사람 행실을 하면서까지 다윗이 살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원수 살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살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 살왕을 죽일 아무러한 그것이 다윗 자격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구약성경 시편 23편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다윗처럼 축복해 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변함없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의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신행일체 신앙생활을 해나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코로나로 어두워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